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어제 오후에 컴퓨터 세팅을 잘 또 살피고 점검을 하면서 또 어제는 잘 또 오후에는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개성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도 또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음성 파일만 올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편에 이어지는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하고 시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는데 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을 학자들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편 9편과 시편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시를 구성하면서 이 시는 히브리어에도 우리말처럼 자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해서 히읗까지 자음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도 이렇게 자음이 쭉 되어 있는데 이 시편 9편하고 이 시편은 각각의 맨 첫 글자가 이 자음의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해서 쭉 기역부터 히읗까지 쭉 이어지는 순서가 있다면 각각의 첫 문장은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한다면 제일 첫 문장의 첫 글자는 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첫 글자는 나로 시작하고 세 번째 문장의 첫 글자는 다로 시작하고 네 번째 문장의 첫 글자는 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마, 그 다음에는 바, 그 다음에는 사,
그 다음에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문장의 첫 글자를 자음의 순서대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시를 만든 겁니다. 시의 구조가 그렇게 알파벳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 이 9편하고 10편이 다 이렇게 합해서 하나의 시편으로 그렇게 문장을 구성해 놓은 겁니다. 아주 굉장히 문학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문장을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었으니 아주 굉장히 시인이 이 시에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주 절절한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은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오히려 그 속에 악독함이 가득해서 그 죄악을 더 드러내는 그런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것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편 9편의 이야기를 대체로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서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다윗이 기록했거나 아니면 그 후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전에 한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천년 전의 사람들의 삶이나 3천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겪지만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오히려 선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잘못돼도 참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탄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시인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러한 세상, 어그러진 이 세상, 일그러진 깨어진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공의로운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 또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부터 보면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그 응답은 없어 보이고 이러다 보니 시인의 마음속에도 주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은 시인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다는 그런 탄식 속에 그 괴로운 마음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가득하냐 하면 2절 말씀에 악인이 으스대며 악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다 보니 이 악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기세등등하게 내버려 두면 저들이 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멀리 계시지 마시고 숨어 계시지 마시고 저 악한 자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 올가미에 걸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늘 이런데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시인은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까지 탐욕을 부리면서 이 악한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벌주는 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겠냐, 그런데 가만히 두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오히려 이렇게 악한 자들이 뻔뻔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 때문에 시인의 마음은 더 안타깝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뻔뻔하게도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자들은 하는 일도 잘 되고 오히려 그들은 떵떵거리고 산다고 시인은 오히려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은 오히려 악한 방법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 언제나 그들은 잘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멀어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선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코웃음만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계속해서 이 악한 자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행해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라는 없어 라고 악한 자들이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느냐고 이 시인은 계속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 시인은 주장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입만 벌리면 사람들을 속이고 또 폭력적인 언어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만이 가득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8절에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들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을 어찌 가만히 두고만 계십니까? 라고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30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을 그런 시인데 오늘날 이 현대사회 또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이 시인의 이 괴로움의 탄식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울부짖는 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이 시편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외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온 세상에 오히려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멀리만 보이고 하나님은 없는 듯합니다.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이라 저주는 없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이 이 왜곡되고 일그러진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가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외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도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렸으니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다고 세상의 악한 자들은 주장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의 이런 주장에 우리의 마음이 꺾여버리고 마음속으로 정말로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가? 오히려 이렇게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는 그냥 죄랑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나도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듯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인은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12절에서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더 깊이 개입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악한 자들을 벌하여 달라고, 오히려 반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겁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 경멸하는 자들을 하나님 벌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 악한 자들을,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여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직 그러한 일이 벌어지진 않았으나 시인은 이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포악한 자들의 그 포악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시고 학대받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하나님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갚아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갚아주시면 이 가련한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손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저 모든 이 폭언과 욕설과 악담과 온갖 폭행과 또 저들의 모든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또 이어서 14절 마지막 부분 보면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잃은 고아는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은 그냥 거리에서 죽어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그러다 보니 고아와 과부를 가장 연약한 자로 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시편과 또 잠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가련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저 악한 자들은 꺾어주시고 또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샅샅이 하나님께서 살펴서 심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에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들은 벌하여 주시고 긍휼한 자들은 도와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이고 또 기도인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고 안 계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으니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오셔서 속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이 17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이 땅에 힘없고 연약한 가련한 인생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연약한 이들, 긍휼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이들, 또 이 땅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어 도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인은 노래하였던 겁니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은 구절 그 모든 구절마다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아주 직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그러지고 또 일그러지고 깨어져 버린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벌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갚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6절에서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 16절의 이 표현이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 전혀 없으니 우리는 불행도 저주도 없다고 외치는 저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시인은 노래하였던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이 시편이 기록되어진 3000여 년 전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가진 자 또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 죄악 많은 세상, 악한 이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셔서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이 시인의 외침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진실하고 참되며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 의하여 고난당함이 없도록 모든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벌하여 주셔서 인생 채찍으로 이 땅에 악한 이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가난하고 힘들고 또 억눌리며 연약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손수 갚아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이 죄악 가득하고 악한 이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